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모양새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것이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지요. 자기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러기에 에서가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잡히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란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본질은 도망가는 것이죠. 분명히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왜 절망했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축복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도망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시작은 도망가야 한다. 그러니 굉장히 많이 야곱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두려웠을 것이고요. 그의 심정은 많이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집을 떠나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 힘들어하고 복잡해하는 야곱, 외로운 야곱, 불안한 미래가 기다리는 것 같은 이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손 놓고 구경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외로운 야곱, 힘들어하는 야곱, 미래의 불안을 놓고 정말 두려워하는 그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장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을 생각하시고 도우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위해서 준비하고 움직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준비하고 움직이심을 깨달아는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짧은 새벽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오르락 내리락, 이 표현은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분사. 분사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기를 하면서 야곱을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잠자고 있는 야곱을 살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외롭게 잠들고 있는 그 야곱을 보살펴 주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반복해서 야곱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야곱을 보고 계시며 야곱을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유숙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 1.1획도 틀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본질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 이제 야곱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지요. 믿음으로 응답할 때 야곱은 두 가지로 응답합니다. 첫 번째 응답이 17절, 18절에 나와요. 자,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 내려가십시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첫 번째 야곱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 무엇으로 응답했는가? 예, 바로 17절, 18절에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잠에서 깬 야곱은 꿈속의 경험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가 베개 삼아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 짓지요.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신앙의 기둥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제단을 이 야곱이 이 깊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축복의 열매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의 터전을 굳게 다져 나아가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야곱의 첫 번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은 뭘까요? 20절로부터 시작해서 22절 마지막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20절부터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야곱이 응답하는 내용을 보면 20절로부터 22절이죠. 그런데 우리 21절 끝부분에 보면 뭐뭐 하게 하시오면 이런 뜻이 표현이 나오죠. 영어로 말하면 조건절입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야곱이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우리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이 뭡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이 하나님이 15절에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서원합니다. 조건절이 들어가 있지만 그건 수사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십니다. 그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그 이루어짐을 받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만나게 되고요. 그것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도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자기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하나하나 경험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한 서원은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구체적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원하는 관계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그 if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먼저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열매 맺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뭐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을 먼저 우리가 잘 해나가갈 때 내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하나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은 다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두 번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다음에 믿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으니 약속하신 바 꿈에 보여주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서원을 합니다. 10의 1주에 대한 서원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헌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가? 내 믿음의 기둥 더욱더 분명히 세워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을 세우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기 시작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잘 깨달아 하시고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해주심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과정.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절망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돌보아 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져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서원합니다. 이 놀라운 야곱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꿈을 우리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제단을 든든히 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세우며 헌신하며 먼저 봉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